끝까지 승리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늘청 여름 수련의 주제가 무엇이죠? 주와 우리 사이 함께 걸어가고 계십니까? 오늘날 우리 청년들의 삶을 한 단어로 정의한다면 바로 광야일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길이 없는 곳입니다.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이 길 끝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어 막막함과 두려움이 지배하는 공간입니다. 수많은 SNS 속 타인의 삶은 오늘도 너무 화려해 보이지만 또 불 꺼진 방 침대에 홀로 누워 있을 때 찾아오는 그 고립감과 뒤처짐의 공포는 우리를 짓누릅니다. 역사상 가장 유기적으로 연결된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깊은 군중 속의 고독을 경험해 가고 있습니다. 이 막막한 광야 한복판에서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걷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를 향해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절대 혼자가 아니다. 주님이 너희와 함께 걷고 계신다. 할렐루야. 주님이 너희와 함께 걷고 계십니다. 여러분, 함께 걷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단순히 옆에 무심하게 서서 따라오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걷는다는 것은 내 보폭이 늦어지면 발을 맞춰주고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때 가장 먼저 손을 내밀며 더 이상 걸어갈 힘이 없을 때 기꺼이 자신의 등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수련의 마지막 시간, 단순히 관념적인 어떤 지식이 아니라 내 인생의 길을 위해서 이미 나의 느린 보폭에 맞춰 묵묵히 걸어오셨던 그 주님을 실제로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의 그 눈빛을 마주하고 나를 향한 그 완전한 사랑 안에서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주와 우리 사이 함께 걷다의 첫 번째 은혜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로마서 8장 31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여러분, 살면서 가장 마음이 시리고 서러울 때가 언제입니까? 생각해보면 단순히 일이 뜻대로 잘 안 풀리거나 시험에 떨어질 때가 아니에요. 이 거대한 세상 속에 내 편이 단 한 명도 없다고 느껴질 때이지 않을까요? 직장에서 상사에게 호되게 깨지고 돌아오는 퇴근길, 또 혹은 공들여 쓴 자소서, 기아와 함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차가운 통보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 혼자 떨어진 것 같은 그런 지독한 고립감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 너무 착하셔서 또 부모님 걱정하실까, 애써 괜찮은 척 웃어 보이고 친구들 앞에서는 이 자존심 때문에 속마음을 삼켜버립니다. 그렇게 그 누구에게도 내 아픔을 털어놓지 못한 채 나 혼자 고립된 그 성처럼 느껴질 때 우리의 인생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집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그 차갑고 적막한 삶의 한복판을 뚫고 강력하게 우리를 향해 선포하십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위하신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멀리 서서 잘하라고 막 손을 흔들며 응원하는 뜻이 아닙니다. 치열한 전쟁터에서 날아오는 그 날카로운 화살을 온몸으로 대신 맞아주시며 나의 단단한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뜻이에요. 심리학 용어 중에 심리적 안정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실수를 해도 내 편이 나를 비난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 사람은 비로소 창의성을 발휘하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는다고 합니다. 온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 취업 전선에서 치열한 직장생활 속에서 학점과 미래 사이에서 고군분투하는 여러분의 인생 경기장에 하나님이 직접 뛰어드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장 단단한 방패, 즉 완벽한 심리적 안정감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으로 선언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조건과 자격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너 그 스펙으로 되겠니? 경력이 너무 짧다. 너는 자격이 없어.
세상은 늘 조건과 기준을 들이대며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증명하려고 해요. 그러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는 순간 세상이 우리에게 내리는 모든 비난과 정죄는 그 즉시 무효가 됩니다. 할렐루야. 무효가 됩니다. 세상은 너는 자격이 없어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이 인생은 내가 택했다. 내가 이 영혼을 사랑한다. 누가 감히 내 자녀를 건드리느냐고 선언하십니다. 이렇게 든든한 내 편이신 그 주님과 우리가 함께 걷는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느린 속도에 당신의 그 위대한 걸음을 맞추신다는 의미예요. 오늘날 청년들은 가속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들보다 한 발이라도 늦어지면 낙오자가 된다는 공포가 늘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은 졸업의 압박에 시달리고, 취중생들은 합격의 조급함에 목이 타고, 직장인들은 승진과 성공의 레이스에 숨이 찹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뒤처진 우리를 향해 너 빨리 뛰어오라고 재촉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인생의 무게에 눌려 넘어져 울고 있을 때 우리 곁에 주저앉아 우리의 눈높이에서 함께 울어주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그 연약한 보폭을 비난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좁은 보폭에 당신의 발걸음을 맞춰 동행하십니다. 주님의 속도는 세상의 속도가 아니라 사랑의 속도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속도는 세상의 속도가 아니라 사랑의 속도입니다. 사랑하는 늘청 여러분,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은 그 힘찬 첫 걸음은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내 편이라는 이 진리를 믿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저를 따라 선포해 볼까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든든하시죠? 여러분, 세상의 인맥은 내가 잘 나갈 때 곁에 있고 초라해지면 우리 찬양 있잖아요. 비천하고 궁핍하고 그럴 때 여러분 떠날지 몰라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어떤 그 성적표나 연봉 계약서에 따라 편을 바꾸시는 기회주의자가 절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2000년 전 십자가에서 피 묻은 손으로 여러분의 가슴에 내 편이라는 그 도장을 확실하게 찍으셨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비참하고 연약할 때조차 하나뿐인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여러분의 편을 들어주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누려야 할 거룩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더 이상 혼자 외롭게 걷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매일 아침 무거운 몸을 이끌고 출근하는 그 버스 안에서도 자소서 한 줄을 채우기 위해 끙끙 앓는 그 책상 앞에서도 주님은 정확히 여러분의 보폭에 맞춰 함께 걷고 계십니다. 세상의 차가운 소리에 고개 숙이지 말고 내 편이신 주님과 함께 당당히 걸어가는 우리 늘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주와 우리 사이 함께 걷다 두 번째 은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32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자, 우리는 방금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사실을 선명한 진리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그 진리를 믿고 힘차게 길을 나서려 할 때 곧바로 아주 현실적이고 피부에 와닿는 고민이 우리 발목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인 건 알겠는데 당장 내일 먹고 살 문제는 이번 달 통장 잔고와 카드값은 제 미래와 진로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실제로 한 채용 플랫폼의 조사에 따르면 청년 구직자의 무려 80%가 경제적 결핍 때문에 꿈을 포기하고 싶다라고 대답했다. 80%. M4세대를 넘어 이제는 각자 도생이 이 시대의 서글픈 슬로건이 되어가고 있는데 아무도 내 인생 책임져 주지 않으니 나 혼자 악착같이 버텨야 한다는 잔인한 강박이 오늘 우리를 짓누르고 있다는 것. 대학생에게는 학비와 학점, 취준생에게는 취업이라는 높은 문턱, 직장인에게는 치열한 생존과 피로가 늘 실제하는 위협에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여러분 통장 잔고가 비어요. 미래가 불투명해지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걷는 이 길이 그 시간 가운데 과연 안전한지 의심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이처럼 현실의 벽 앞에 흔들리는 우리에게 오늘 사도 바울은 아주 명쾌하고 강력한 하나님 나라의 논리를 제시하는 거예요. 가장 귀한 것을 이미 내어주신 분이 그 나머지를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우리 살리기 위해 당신의 전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끼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기꺼이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에게 예수님은 일부가 아니에요. 전부예요. 전부. 그 전부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면 지금 우리가 고민하는 진로, 관계, 물질 그 모든 문제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그저 나머지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학 용어 중에 매몰 비용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미 들어간 비용이 아까워서 그 사업이나 투자에 손을 떼지 못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 논리는 전부 투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라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려내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주에서 가장 비싼 값을 이미 지불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주에서 가장 비싼 값을 치르신 그리고 치르고 사신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고작 먹고 사는 그 문제 때문에 중도에 포기하시거나 빈손으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아주 인색한 분으로 오해해요. 내가 수백 번 간절히 빌고 고생해야 겨우 하나 들어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색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되 아들과 함께 선물로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풍성한 아버지십니다. 사랑하는 늘청 여러분, 주님과 함께 걷는다는 것은 이미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된 배낭을 메고 걷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은 광야 같은 그 인생길을 우리더러 맨몸으로 무작정 걸으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당신의 그 배낭 속에 가득 담아두시고 여러분의 보폭에 맞춰 동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백패킹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백패킹. 백과 패킹의 합성. 하여튼 영어만 하면 그러네요. 여러분 백패킹 뭔지 아세요? 기사를 보니까 낭만과 고생 사이 뭐 이런 기사가 있던데 이 백패킹이 텐트, 침낭, 식량 등 1박 이상의 야영 장비를 커다란 가방에 메고 걷는 아웃도어 활동이라고요. 산 정상에서 필요한 물과 식량, 텐트가 이미 이 배낭 안에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길을 떠날 수 있는 거예요. 대학생 여러분, 이번 학기 버틸 지혜와 만남이 필요하십니까? 취준생 여러분, 막힌 문을 열어줄 새로운 기회와 인내가 필요하십니까? 우리 직장인 여러분, 고단한 하루를 이겨낼 세임과 은혜가 필요하십니까? 여러분이 목마를 때 생수를 꺼내주시고 배고파 주저앉을 때 하늘의 만나를 꺼내주시는 분이 바로 여러분 곁에서 함께 걸어가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강약길을 걷는 동안 이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던 것처럼 여러분 인생의 광야에도 하나님의 예비하심인 여호와 이레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해볼까요? 동행은 공급이다. 자, 주님과 함께 걷는다는 것은 그분의 신실한 공급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걷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 걷고 있다면 여러분은 사실 이미 모든 것을 가진 자들입니다. 비록 지금 내 손에 들린 배낭은 텅 비어 있을지 몰라도 내 곁에서 나와 보폭을 맞추며 걸어가시는 주님의 배낭은 온갖 좋은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 필요한 힘과 지혜를 주시고 늘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의 배낭에서 때를 따라 돕는 가장 완벽한 은혜를 제때 꺼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삶의 부족함과 결핍이 느껴질 때마다 여러분 겁을 먹거나 낙심하지 말고 우리 옆에 계신 주님의 풍성함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결코 당신의 자녀를 빈손으로 걷지 않게 하십니다.
그 풍성한 공급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당당하게 걸어가는 우리 늘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주와 우리 사이 함께 걷다의 은혜 읽겠습니다. 시작. 자, 34절 말씀도 선포합니다. 시작. 누가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신이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삶의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그 사실을 머리로는 다 알면서도 가슴이 막혀 도저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순간이 또 찾아올 것입니다. 너무 지쳐서 기도 한마디조차 입 밖으로 나오지 않고 찬양의 가사조차 입술에서 맴돌 뿐 내 마음 같지 않은 그런 서글픈 날들을 우리는 또다시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잔인한 생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도 나를 잊으십니다. 내 기도는 하늘에 닿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본문 34절은 우리의 그 깊은 절망을 뚫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다. 할렐루야.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간구는 단순히 멀리서 격려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눈물의 중보입니다. 여러분이 너무 힘들어서 기도를 멈추고 주저앉은 바로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단 한순간도 여러분을 향한 기도를 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위해 간구하신다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멀리 높은 곳에서 나를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잃어버린 나를 당신의 기도의 팔로 감싸 안아 당신의 등에 업으신다는 뜻입니다. 한 책에서 보게 된 문장인데 제 마음에 깊은 울림이 있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공감이 되십니까? 안 되면 주와 우리 사이에 수련회 다시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까지 견디고 버텨온 것은 여러분의 의지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물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신 우리 예수님의 중보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기도가 나를 주님의 등에 업어가시는 보이지 않는 진짜 힘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늘청 여러분, 이번 여름 수련의 주제가 주와 우리 사이. 네, 진정한 동행은 내가 잘 걸을 때가 아니라 내가 멈췄을 때 비로소 증명됩니다. 여러분, 혹시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시를 아시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느 날 한 사람이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주님과 함께 바닷가를 거니는데 하늘 위로 자기 인생의 장면들이 영화처럼 지나갑니다. 각 장면마다 모래 위에 두 사람의 발자국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는 나의 것, 다른 하나는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 사라질 때쯤 모래 위에 발자국을 뒤돌아보았는데 이상하게도 내 인생의 가장 슬프고 괴로웠던 순간마다 오직 한 사람의 발자국만 남아 있었습니다. 너무나 서럽고 괴로웠던 그 사람이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면서 왜 내가 가장 힘들고 아팠던 바로 그때 어찌하여 나를 홀로 버려두고 떠나셨습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딸아, 나는 한순간도 너를 떠난 적이 없단다. 내가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볼 수 없었던 바로 그 고통의 시간은 내가 너를 등에 업고 품에 안고 가던 때였는데, 우리가 너무나 지쳐서 한 발자국도 내딛지 못할 때 주님을 옆에서 왜 이것밖에 못하니? 힘 좀 내라 다그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조용히 우리 앞에 당신의 등을 내어주십니다. 사실 주님과 함께 걷는다는 것은 진짜 실체는 우리가 쓰러졌을 때 주님께 업혀가는 것입니다. 내가 멈춰서도 우리의 동행이 끝나지 않은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업고 그 길을 마저 걸어가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다는 것은
때로 주님의 그 등에 업혀 주님의 숨소리를 들으며 그분의 심장 소리를 내 가슴으로 느끼며 가는 여정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무거운 인생 배낭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아픔까지 다 짊어지시고 묵묵히 그 광야를 지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늘청 여러분, 혼자라고 느껴질 때 여러분의 등 뒤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등 뒤에는 여러분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직장에서 외로운 싸움을 하는 여러분, 주님이 지금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도서관에서 눈물 젖은 빵을 먹는 여러분, 주님이 지금 여러분을 업고 계십니다. 불투명한 미래 앞에 떨고 있는 여러분, 주님의 기도가 이미 여러분의 앞길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를 잃어버렸을 때 나를 위해 시작된 그 주님의 기도가 오늘 여러분을 이 수련의 자리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나를 업고 걸어가시는 그분의 사랑이 무너진 우리를 다시 살게 할 것입니다. 그 멈추지 않는 중보의 은혜를 힘입어 오늘 이 광야를 넉넉히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피곤한 여러분, 결론만이라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을이라도. 자, 이번 수련의 주제 37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 편이 되어 내 느린 보폭에 당신의 걸음을 맞춰주시는 주, 부족한 우리의 배낭을 당신의 풍성함으로 채워주시는 주, 그리고 우리가 지쳐 쓰러졌을 때 조용히 당신의 등을 내어주어 우리를 업고 가는 주님과의 동행. 여러분, 이 은혜의 여정의 끝은 도대체 어디일까? 오늘 성경은 우리를 향해 선언합니다. 바로 승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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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멘 안 하면 뭐 패배자로 살지 알아서 하십시오. 승리입니다. 아멘으로 선포한 자들의 인생은 하나님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37절 자세히 보면 성경은 간신히 이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긴다고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의 언어가 이런 단어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간신히, 겨우 이 단어에 매몰되어 있는 거예요. 이번에 겨우 취업했어. 하루하루 간신히 버티고 있어. 여러분, 실제로 잡코리아의 조사에 따르면 30대 직장인 10명 중 7명이 번아웃을 겪으며 그저 매일의 생존에 급급해 살아가고 있다고 대답했다. 10명 중 7명. 하지만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승리는 세상에서 만신창이가 되어 겨우 살아남는 비참한 승리 아닙니다. 영어가 안 되니까 헬라어로 휘페르니코멘. 겁나 연습했어요. 압도적인 승리. 고난을 통과한 후에 그 고난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큰 영적 근육이 생기는 완벽한 승리를 의미합니다. 히페르니코멘. 나를 무너뜨리려 했던 세상의 환난과 아픔을 오히려 디딤돌 삼아 더 높이 비상하는 반전. 아팠던 상처가 변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별이 되고 홀로 흘렸던 그 외로운 눈물이 주님을 향한 가장 아름다운 노래가 되는 거룩한 반전. 그것이 바로 내 편이신 주님과 함께 걷는 우리 늘청이들이 누리게 될 넉넉한 승리입니다. 바울은 38절과 39절에서 장엄한 승전가를 부르는데 우리 예배팀 나와주시고요. 우리 38절 39절 말씀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할렐루야. 이 말씀 속에 지금 여러분을 가장 두렵게 만드는 단어를 대입해 보십시오. 계속되는 취업 실패입니까? 불투명하고 막막한 미래입니까? 내면 깊은 곳에 열등감과 외로움입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내려고 해요. 너는 부족해. 넌 실패했어. 하나님이 너 같은 걸 사랑하시겠어. 끊임없이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격리하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너무 힘들어서 주님의 손을 놓쳐버리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피 묻은 당신의 손으로 여러분의 손목을 움켜쥐고 계십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삶의 파도 앞에 흔들릴 수 있지만 우리를 붙드신 만군의 주님은 결코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주님 오늘도 여러분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나와 함께 걷지 않겠니? 세상이 너를 이겼다고 말할 때 내가 너를 이기게 할 거란다. 그것도 아주 넉넉하게. 수련의 뜨거운 은혜와 열기가 식고 다시 차가운 세상의 현실로 돌아갈 때 우리는 또다시 막막한 광야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결코 두려워하거나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그 느린 폭폭에 발을 맞추시는 주님이 바로 거기에 계십니다. 여러분의 빈 배낭을 당신의 풍성함으로 채우시는 여호와 이레의 주님이 함께 걸어가십니다. 내가 도저히 못겠다 싶어 주저앉을 때 살며시 곁에다가 나를 등에 업고 묵묵히 걸어가시는 주님이 바로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승리의 고백을 담아 화면을 보고 우리 믿음으로 결단하며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주님, 세상의 속도에 나를 맞추지 않고 내 빈 배낭 때문에 낙심하기보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채우시는 주님의 예배하심을 신뢰하겠습니다. 주님 홀로 걷는 고립된 인생이 아니라 나를 업고 가시는 주님의 숨결을 느끼며 걷는 동행의 삶을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세상의 폭풍우 속에서도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그리고 주님과 함께 여러분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승리의 창가를 써노래갈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마음 다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다같이 자리에 일어나 우리 하나님의 열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